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새를 방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죽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의 대화를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는 아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안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는 성도들은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줄 압니다. 권면이든지 아니면 책망이든지 아니면 축복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간혹하다가 혼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 개인의 말이다 라고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책망은 내가 나를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34절로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취하시느냐,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취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가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적으로 보니까 다 예배하고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지 혹은 비즈니스로 나왔는지 혹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러 나왔는지. 예전에는 사실 이민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뉴스를 듣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워낙 많은 곳에 이야기가 그 뉴스가 들려오니까 교회 안 와도 답답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2대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그 왕을 예비하셨는데 사무엘 보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을 봤어요. 겉모습을 봤어요. 외양을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첫째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야 저만한 신장이라면은 저만한 외모라면은 저만한 그 용모라면은 왕이 될 만하다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다면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속일 만한 그러한 잘 연기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어떤 용모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한테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참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을 만한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취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어 있어요.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안 좋은 말로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공격을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스당에 욥이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서 떠난 자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면 그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아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복을 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무엇일까? 의를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의와는 다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아멘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지 말라 한다면은 내 생각에 비추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것에 비추어서 이것은 해도 되는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은 아멘 하고 끊어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기록된 복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선한 일을 두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안에서 행한 것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순간에 다 도말해 주시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은 꼭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다 복으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절로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화스러워 화평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에 왜 다툼이, 세상에 왜 싸움이, 세상에 왜 분쟁이 나타나겠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악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만 없다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간혹가다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듣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 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세상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사람, 특히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세상에 다툼이 있고 세상에 싸움이 있고 세상에 분쟁이 있고 세상에 전쟁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분쟁이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 멈추고 전쟁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화평을 이루셨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처음에는 화평스러웠어요. 얼마나 사랑이 돈독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있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시고 사람에게 귀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뭔가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게끔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화평이, 그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뚝 따먹고 나서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은 자기 부인이 갖다 주니까 그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따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다. 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다 돌려버리고만 그때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깨진 화목, 그 깨진 화평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화목을 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을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화목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직책이 다르더라도, 삶이 다르더라도, 환경이 다르더라도, 배경이 어떻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한 형제자매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단체.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화합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화합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자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사업을 하면서도 화평케 만들어야 돼요. 분쟁이 물러가고 화평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예수님의 이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긋는 것을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옆에서 옆으로 그어진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곳에 분쟁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깨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태포드 지역도 복음화시키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태포드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묶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서 베풀면 됩니다. 우리 것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39절로 4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취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그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우리가 그러면 나가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돈을 얇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부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육적으로 죽어가고 삶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워야 되겠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방황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나가서 전할 것은 뭡니까? 바로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백보자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의의 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떤 것을 행했는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했는지, 어떤 상급을 받을지, 어떤 멸류관을 받을지,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재판을 받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재판은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이 되어 주셨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것들이 재판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 대신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이 부지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베풀고 더 많이 세상적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서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여기에 중심에는, 여기에 기준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의심도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 흔들려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고 에이 뭐 예수님이 계시나 계셔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고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는 사람. 그들에게 재판장 되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 되셨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을 네가 겪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느냐? 속죄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결코 주님 보시기에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는 분. 그러면 또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책망할 만한 그러한 죄들을 간혹 짓기도 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죄를 보고 죄를 듣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씻어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또 실수를 했네요. 잘못을 했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씻어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명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을 그러한 보혈이 예수님의 피밖에는 그러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흘려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빈 여백들이 있어요. 여백들. 여백들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이 뭐냐? 내가 실수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워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전의 모든 죄악,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다 달려서 다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럼 오늘 지은 죄는 또 용서받는 거예요. 저녁에도 회개하고 아침에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다 지워진다는 사실.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죄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판장 되신 예수님, 속죄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전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속죄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벌레마도 못한 우리를 취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장 되심을, 예수님의 속죄주 되심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 열매와 구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 부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